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년도 재무를 맡은 이준용입니다. 저하고 함께 봉사해 주실 그 9분의 부재무님들이 계십니다. 방금 기도해 주신 김대식 장로님을 포함하여 고문희, 남현우, 민경환, 유지혜, 윤진걸, 이규일, 조유상, 한신혜 이렇게 9분의 부재무께서 함께 재무일을 도와주시겠습니다. 헌금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사무에 대해서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때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실수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발생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수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실수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름이 동일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그런 분들 관련해서 이렇게 때로 이제 잘못된 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한 해 연말이 되면 이제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영수증을 요청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한 해 동안 내가 헌금을 어떻게 드렸는지 알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께서 1년 동안 헌금하셨던 그 내역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니까 편하게 저에게 요청하시면 그것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2023년도 그 재정 상황과 그리고 2022년도 재정 상황과 23년도 예산을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헌금 수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폐 헌금은 저희가 교회가 이곳에 설립된 이후로 매년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꼭 항상 이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별내교회의 재정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 14억 가까운 헌금을 화폐로 송금하였습니다. 23년도는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그 예산은 그렇게 설정하였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의 헌금도 꾸준히 성장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회 헌금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약 4억 8천여만 원의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3년도는 여러 가지 에너지 요금의 상승과 그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 때문에 많은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더 많은 감사의 예물로 재정이 부족해지지 않으리라 기대됩니다. 올해에는 계획된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어린이 교회의 확장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그룹 룸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한 교회 리모델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린이들과 그리고 교회 소그룹을 위한 그런 헌신 또한 당부드립니다. 도르가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르가 헌금은 약 6천여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도르가 계정에 이제 그 지출을 작년도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 도르가 회장님께서 이
한정된 수입 안에서 적절한 지출을 하시고자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각부 사업비 예산은 약 1억 3,500 정도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도 1억 2,500 정도 사용을 하였고요. 올해 더 많이 이제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예산 심의할 때 각 부서에 대한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래 거기에 이제 많은 부서장님께서 협력을 해주셨고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설 관리비에 대한 지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방송실에 대한 설비와 그 방송실 확장 공사로 인해서 평년보다 조금 많은 지출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보다는 많지 않지만 건물이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서 그 이전 예산보다는 조금 높게 8,35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일반 관리비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련 지출이 조금 늘 걸로 예상이 되어서 작년보다 4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7,87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일반 관리비에서요.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해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와 그런 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사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매주 안식일 점심 식사 관련된 예산을 좀 늘어서 1억 8천 정도의 예산을 운영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2,8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지출을 보시면 5억 660만 원 정도로 수입 5억 700만 원에 맞추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장기 수선 충당에 대해서는 지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교회 그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르가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도르가 활동이 더 많이 필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르가에서 꽤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평년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도르가에서 바자회를 운영하셔서 한 500만 원의 수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지출액은 6,50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동해 산불, 그다음에 원주 새하늘교회 화재 등 여러 가지 재난 사고가 많아서 우리 도르가에서 어느 때보다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도르가에서 별내 주민센터에도 기부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별내 주민센터에 기부를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기부를 하면 적당하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실까요? 우리가 이 별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늘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도르가에서 105만 원을 기부를 하였습니다. 라면과 김을 사서 기부를 하였는데 우리가 별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도르가에서 또 올해는 또 튀르키예에 대한 그런 모금도 계획하고 계시고 그런 여러 일들이 재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교과의 주제하고도 조금 맞긴 한데 이 어려운 자들을 위한
우리의 더 많은 넉넉한 마음을 좀 그들을 향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총 지출 예산 금액은 5억 7천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재정에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교회도 축복받고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요. 재무로서 헌금에 대한 권면을 조금 하고 마칠까 합니다. 마침 23년 1기의 그 교과 주제가 청지기에 관한 것이라 저도 이 교과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많이 생각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몇 주 전에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와서 지불계리서를 써가신 적은 없고요. 이 돈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라 하시고 그것을 자신이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소유물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를 드리지 않지만 그 일부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모든 소유의 그 소유자가 되신다, 참 소유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속한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드리면서도 내가 가진 재산, 자산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면 오늘 배우실 부자 법관과 다를 바가 없고요. 이 헌금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우리가 제대로 인식한다면 오늘 배울 삭개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의 사용 목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헌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까요? 한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꼭 100% 맞는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일단 이 가장 큰 게 예배, 그리고 우리들의 행복, 그리고 돌봄,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평, 정의, 선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지만 이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이 11조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첫 번째는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을 위하여 이 헌물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제2의 11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타 헌금이 되겠습니다. 월정과 감사 여러 가지 헌물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제를 즐기는데 사용되는 것이고, 그 축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일에 우리의 헌물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행사를 준비하고 축제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이 행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겠죠.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축제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돌봄에 관한 것입니다. 14장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헌물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헌물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헌물의 사용을 결의하고 집행하는 재직과 그리고 각 부서장의 책임이 저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헌물의 사용이 되는 것을,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그 일에 헌신과 동참으로서 함께 해 주셔야 이 헌물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별내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재정보고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